설교 본문은 시편 19편 7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원까지 이르고 여호와의 법도 진실하여 다 의로우니 금 곧 많은 승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또 주의 종이 이것으로 경고를 받고 이것을 지킴으로 상이 크니이다. 아멘. 시편 19편은 일반적으로 크게 네 부분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1절부터 6절까지는 창조를 통해 드러내시는 하나님의 계시를 찬양하고 7절에서 11절은 율법, 즉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드러나는 하나님의 계시를 찬양합니다. 이 두 가지 계시를 신학용어로 전자는 일반 계시, 후자는 특별 계시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12절과 13절은 두 계시를 통해 자신이 고의적으로 그리고 무의식적으로 죄를 짓고 있다는 것을 깨닫고 제 용서와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고 마지막 14절에서 찬양과 간구로 시를 마무리합니다. 이 시는 다윗이 지은 시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듯이 다윗은 예수님을 예표하는 인물입니다. 고난 가운데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인내하다가 결국엔 왕이 되어 주위의 대적들을 무찌르고 이스라엘 백성을 안식으로 이끕니다. 예수님 또한 이 땅에서 인내하시고 순종하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심으로 왕이 되셔서 자기 백성을 죄로부터 구원하시고 안식을 주시고 마침내 이 땅에 완전한 하나님 나라를 세우실 것입니다. 다만 차이가 있다면 다윗은 하나님께 여러 가지 모양으로 불순종하는 모습을 보였지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온전한 순종으로 자신의 사역을 성취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7절에 나오는 율법과 증거, 8절에 나오는 교훈과 계명, 9절에 도와 법, 그리고 11절에 이것을 말씀으로 바꿔서 읽어본 적이 있는데요. 학교에서 그렇고 우리 가족이 예배드리면서 읽어본 적이 있는데 큰 감동을 받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오늘 모두 이 단어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꿔서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7절에 다 말씀으로 바꿔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여호와의 말씀은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말씀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말씀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말씀은 정결하여 영원까지 이르고 여호와의 말씀도 진실하여 다 의로우니 금 곧 많은 승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또 주의 종이 말씀으로 경고를 받고 말씀을 지킴으로 상이 크니이다. 아멘. 이 고백은 여호와 하나님의 복을 받아 그를 경외하는 자들의 진실된 고백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이 우리 교회에 주는 교훈이 크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주창하는 표라고 할까요?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두 가지를 꼽으러 한다면 솔라 크리스토스, 솔라 스크립추라, 오직 예수, 오직 말씀입니다. 이로 인해 제가 날마다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것은 우리 교회의 말씀이 흥황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매 예배 때마다 선포되는 말씀과 주일 오전 오후 성경학교, 목요 성경연구 및 기억 복음주의 사역을 통해서 양질의 말씀들을 정말 많이 그리고 꾸준히 듣고 배웁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기도할 제목이 있다면 주의 말씀이 지금보다 더욱 흥황해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더 높이 그리고 더 멀리 선포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더 많은 말씀이 전해지고 더 많은 말씀을 배워야겠지요.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할 점이 있습니다. 정말 많은 말씀을 배우기만 한다면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이 늘어가기만 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예수님의 가르침이 오늘 본문 10절의 말씀처럼 순금보다 더 귀하고 사모할 것으로 그리고 꿀과 성이꿀보다 더 달게 느껴지게 되는 것일까요? 날마다 하루도 빠짐없이 계속 말씀을 듣다 보면 다윗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세상에서 가장 가치 있고 좋아서 계속해서 손에서 놓지 않고 읽게 되는 것일까요? 우리의 경험상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이 점에 대해서 다윗의 삶을 돌아보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은 정말 많은 시를 지었습니다. 전체 시편이 150개의 시로 구성되어 있는데 그 중에 73개가 다윗이 지어진 것으로 여겨집니다.
작자 미상이 49개가 있는데 70인역은 그 중에서 14개를 더 다윗이 지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서 70인역은 87개가 다윗의 시를 여깁니다. 어쨌든 다윗은 시편에서 절반가량의 시를 성령의 영감을 받아 지었기 때문에 우리는 그의 시를 묵상하며 기쁠 때나 슬플 때, 우리가 제약 가운데 회개할 때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의 가운데 있음을 찬양할 때 등 주를 향해 항상 기도하고 노래합니다. 다윗의 삶을 돌아보면 절대 순탄치 않았습니다. 다윗의 이름이 룻기 4장에서 처음 언급되긴 하지만 다윗이 처음 등장하는 곳은 사무엘상 16장입니다. 사무엘이 제사를 드린다는 명목으로 다윗에게 왕으로서 기름 붓기 위해 그의 집을 방문했을 때 무슨 이유였는지 모르지만 다윗은 아버지 이새의 부름을 받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이새는 다윗이 양을 지키느라 오지 못했다고 말했을 뿐입니다. 여러 해설가들이 이에 대해서 다윗이 가족에게 부당한 대우를 받고 있었다고 이렇게 주석을 하는데요. 추가적인 기록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심리적으로 판단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이 듭니다. 마찬가지로 다윗이 왕으로 기름 부음 받았을 때의 정확한 나이를 알 수 있는 기록은 없습니다. 하지만 이에 대해 알아보는 것은 유익할 것으로 여겨집니다. 여러 정황을 보았을 때 다윗이 기름 부음 받았을 때 나이는 대략 10대였던 것으로 추정됩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가 두 가지인데요. 먼저 다윗이 기름 부음 받은 후 얼마 후 이스라엘과 블레셋 사이에 전쟁이 일어납니다. 그때 다윗의 형들이 징집되죠. 첫째 엘리압, 둘째 아미나답, 셋째 삼마. 이 세 명이 징집됩니다. 항상 지켜진 원칙은 아닌 것 같은데 이스라엘이 군사를 징집하는 나이는 20세 이상이었습니다. 민수기 1장 3절입니다. 이스라엘 중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모든 자를 너와 아론은 그 진영별로 계수하되.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세 명의 형들이 블레셋과의 전투에 참전한 것을 볼 때 그들은 나이가 20세 이상이었을 것입니다. 물론 20세 이상이라고 해서 모두 전쟁에 참여했다고 볼 수는 없지만 다윗이 8째인 거 보니까요. 8째죠. 그죠? 아직 20세가 되지 않았다고 짐작할 수 있습니다. 둘째는 다윗을 소년이라는 부르는 장면 때문입니다. 이새는 징집된 세 아들의 안부를 확인하기 위해서 다윗을 이스라엘 군대의 주둔지인 엘라 골짜기로 보냅니다. 다윗이 그곳에 도착했을 때 마침 블레셋 가드 사람 거인 골리앗이 이스라엘 군대를 모욕하는 말을 듣고 다윗은 화가 나서 골리앗과 싸우게 됩니다. 그때 사울은 다윗에게 너는 소년이기 때문에 골리앗과 싸울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히브리어에서 소년을 나타내는 단어는 예레드와 나아르가 있는데요. 예레드는 그야말로 어린 소년들을 나타낼 때 사용됩니다. 나아르는 그 이후부터 보통 청년 때까지 뜻합니다. 여기서 다윗에게 사용된 히브리어는 나아르입니다. 따라서 첫 번째 이유와 두 번째 이유를 합치면 다윗은 10대, 17세에서 20세 사이 청소년이었을 것을 여겼습니다. 그리고 그런 이유로 다윗이 10대였던 거죠. 기름 부음 받을 때. 그때부터 잠시 후에 다윗은 사울 군대의 장으로 임명받아 사울을 도와서 가는 곳마다 승승장구하면서 정말 혁혁한 공을 세웠습니다. 하지만 잠시 후 다윗이 자신보다 더 칭송받는 것을 듣고 왕의 자리에 대한 위협을 느낀 사울이 다윗을 시기하여 죽이려고 하면서 다윗은 고난의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다윗은 사울의 위협을 피해 오랫동안 광야 생활을 했습니다. 원수인 블레셋 땅에 들어가서 생명을 구하기 위해 정말 미친 척도 했고 망명 생활도 했습니다. 그러다 사울이 길보아산 전투에서 사망하자 다윗은 드디어 유다 지파의 왕이 됩니다. 그때 다윗의 나이가 30세였습니다. 유다 지파를 제외한 나머지 11지파는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을 왕으로 세웠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이스보셋과 7년간 내전을 치릅니다. 그러다 이스보셋이 그의 부하들에게 암살당하자 이스라엘의 내전은 종식되고 마침내 다윗은 명실상부한 이스라엘 12지파의 왕이 됩니다. 그때 나이가 37세이죠. 다윗이 나이가 30세의 왕위에 올라 40년 동안 다스렸으되 헤브론에서 7년 6개월 동안 유다를 다스렸고 예루살렘에서 33년 동안 온 이스라엘과 유다를 다스렸더라.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 10대의 다윗에게 기름을 부으셨을 때부터 다윗은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세우신 하나님 이스라엘의 왕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가 이스라엘 왕으로 등극한 것은 그로부터 대략 20년이 지난 후였습니다. 이 기간 동안 다윗은 이스라엘의 왕이 되기 위한 연단을 받은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자녀들을 시련과 고난을 통해 훈련시키십니다. 정도의 크기가 크고 작을 뿐이지 누구든 예외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안타깝게도 모든 자녀가 훌륭하게 성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이들은 연단을 통해서도 별다른 성장을 보이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죠? 아브라함의 조카 롯처럼 말입니다.
하지만 다윗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기름 부어 왕으로 세우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자신을 왕이 되게 하실 거라는 것을 믿었습니다. 그런 믿음을 가진 다윗이었기에 20년 동안 인내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다윗은 이런 믿음이 어디서 나왔을까요? 그것은 제가 묵상하면서 느낀 건데요. 다윗이 여호와의 영, 성령으로 충만했기 때문입니다. 사무엘상 16장 13절입니다. 사무엘이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사무엘이 떠나서 라마로 가니라. 참고로 다윗에게는 여호와의 영이 크게 감동하는 반면 사울에게서는 여호와의 영이 떠나게 됩니다. 하지만 사울에게서 여호와의 영이 떠난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이 구원을 이룰 수 있다는 논리를 펴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 사건은 신약 성경에서 개인의 거듭남과 관련해서 역사하는 성령의 역할에 대한 내용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사울에게 역사하셨던 여호와의 영의 역할은 왕의 직분을 수행하기 위해 성령의 권능이 주어지고 또 왕으로서 버림받았기 때문에 그 권능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이러한 표현들은 우리는 온니엘, 기도, 닙다, 삼손 등 여러 사사들에게 권능을 불어 넣어주시는 장면에서 하나님의 영이라는 유사한 표현들이 사용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울에게 부어졌던 여호와의 영도 이런 관점에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다시 다윗의 이야기로 돌아와서 다윗은 여호와의 영, 성령으로 충만했기 때문에 20년의 긴 기간 동안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성령 충만해졌다고 해서 지속적으로 우리가 성령 충만을 유지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사울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우리는 다윗의 삶을 통해 그가 항상 성령을 따라 살지 않았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넘어질 때가 있었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삶 전체를 돌아보았을 때 그는 성령의 인도함을 받은 성령 충만한 사람이었습니다. 20년의 긴 고난 동안 사울과 달리 다윗이 성령 충만할 수 있었던 이유를 저는 그가 믿음으로 기도했기 때문이라고 믿습니다. 그렇게 믿는 이유는 초반에 말씀드렸던 것인데 바로 150편의 시편 중 다윗이 지은 시가 절반이 넘는다는 것입니다. 그 시들은 한탄, 회개, 찬양 등으로 이루어져 있죠. 이러보건대 그는 끊임없이 기도했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우리 하나님은 일시적으로는 압도적인 능력으로 어떤 사람에게 그 사람의 의지와 상관없이 하나님의 영이 임하게 하는 역사를 일으키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성령의 임재를 받는 사람의 의지와 상관없이 지속적으로 임하는 경우는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평생 꾸준히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또한 골리앗과의 싸움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모습과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사울을 자기 손으로 직접 죽이지 않는 모습들을 보면 그는 하나님에 대해 잘 알고 있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지극히 경외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셨던 언약, 모세와 시내산과 모압 광야에서 맺었던 언약들을 보면서 하나님에 대해 알게 되었고 또 믿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다윗은 자신의 고난 속에서도 하며 자신의 제약 속에서도 회개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가운데 언약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체험하게 됩니다. 그는 성령 충만함으로 기도하고 또한 기도로 성령 충만함으로써 자신의 믿음을 키워갔던 것입니다. 그래야 결국 다윗은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이스라엘 왕이 될 수 있었고 그 이후에도 숱한 어려움과 배신, 제약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믿음을 지켜낼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과 같은 고백을 할 수 있는 것이죠. 단순히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이 아닌 고난과 역경 그리고 제약 속에서 만난 하나님을 온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믿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다윗에게 하나님의 말씀은 완전하고 확실하며 정직하고 순결하며 정결하여 영혼까지 이루고 진실하고 다 의로운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성품을 그대로 드러낼 것이죠. 저는 조금 전에 앉아서 기도하다 이 말씀 묵상하는데 이 완전하고 확실하고 정직하고 순결하고 정결하면 영혼까지 이르는 거에 예수님이 확 와닿더라고요. 그렇죠? 어쨌든 그런 말씀이 어찌 승금과 성의꿀과 비교될 수 있겠습니까? 금 곧 많은 승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성의꿀보다 더 달도다. 우리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은 완전한 하나님이시자 완전한 사람이십니다. 주께서 공생의 기간 동안 하나님만이 행하실 수 있는 많은 권능을 행하시며 스스로 하나님이심을 보여주셨지만 자기 백성을 위한 대속사역을 위해서는 완전한 사람으로 임하셔야 했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정말 피조물인 우리들은 아무리 생각해도 완전히 이해할 수 없는 신비 중의 신비지요. 그리고 사람이신 예수님이 그의 사역을 완전히 이루실 수 있었던 것은 바로 그가 성령 충만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라 하시니라. 그리고 예수님도 똑같이 기도하셨습니다. 하나님으로서 예수님은 기도하실 필요가 없으셨지만 완전한 사람으로서 예수님은 기도하셨습니다. 가장 먼저 제자들에게 규칙적으로 기도하는 본을 보이셨습니다.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서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게다가 기도하는 방법을 묻는 제자들에게 주 기도문을 알려주셔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도 가르치셨습니다. 그렇다고 단순히 예수님께서 기도하는 법만 보여주신 것은 아닙니다. 실제로 완전한 인생에 따라 예수님은 자신의 문제와 필요에 따라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셨습니다. 대표적으로 잡히시기 전날 밤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은 자신의 대속 사역을 앞두고 마음이 괴롭고 고통스러워 땀이 핏방울같이 되도록 간절히 기도하셨습니다. 완전한 인간 희생제물로서 십자가에 달릴 것을 두고서 완전한 인간으로서 기도하신 것입니다. 누가복음 22장 39절에서 44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난산에 가시며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그곳에 이르러 그들에게 이르시되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 돌 던질 만큼 가서 무릎 꿇고 기도하여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예수께서 힘쓰고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빗방울 같이 되더라. 예수께서는 기도를 통해 자신의 모든 것을 하나님 뜻에 맡기시고 마침내 자신의 대속 사역을 이루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어린이 예배를 드리면서 아이들에게 이렇게 질문한 적이 있습니다. 이 중에서 정말 예수님만을 위해서 살아가고 싶은 사람 손 들어보세요. 그랬더니 몇 명 들었을 것 같습니까? 신기하게도 모두 다 들었습니다. 실제로 이 자리에 제가 똑같이 여러분들에게 질문한다면 어떨까요? 지금 실제로 해보진 않겠지만 아마 모든 성도님께서 손 들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만을 위해 살아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세상의 소금과 빛임을 명심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세상의 소금과 빛이라고 선포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할 때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성령으로 거듭나 우리는 이미 세상의 빛과 소금이기 때문입니다. 대신에 믿음으로 빛과 소금으로 행동하면 되는 것입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나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 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사는 삶은 바로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소금처럼 살아서 세상이 부패하지 않도록 하고 세상 사람들에게 빛을 비춰 우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해야 합니다. 여기서 착한이라는 말은 조금 오해의 소지가 있는데요. 만일 멍청해 보일 정도로 착하다고 한다면 어떤 사람이 나쁜 일을 시켜도 한다는 의미가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착한이라는 말은 영어로 보면 굿입니다. 굿. 그래서 히브리어 언어는 토부죠. 선한, 복된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착한 행실을 보다 정확히 번역하면 선한 행실 또는 복된 행실이 됩니다. 그 행실은 예수님께서 이어서 말씀하시는 마태복음 5장에서 7장까지 산상순에서 말씀은 그 말씀을 통해서 이 착한 행실이 어떤 건지 알려주십니다. 우리가 잘 아는 내용입니다. 몇 가지만 말씀드리면 음욕을 품고 여자를 부른 자마다 이미 간음한 것이라고 말씀하시면서 간음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른쪽 뺨을 치면 왼쪽 뺨도 돌로 대라고 하시고 내 원수를 사랑하며 너를 박해하는 자를 위해 기도하라고 하십니다. 예수님은 이 외에도 수많은 가르침을 주셨지요. 이러한 삶이 착한 행실을 행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신 목적을 깨닫고 자신의 욕심과 정욕을 십자가에 못 박고 주님을 섬기며 다른 사람을 섬기며 살아가는 삶이지요. 이러한 삶은 이 땅에 소망을 두는 사람은 살 수 없는 삶입니다. 오직 위의 것, 하늘의 것을 생각하고 찾으며 누리는 사람만이 살아갈 수 있는 삶입니다. 바로 거룩한 삶인 것이죠.
다시 오늘 본문에서 노래하는 하나님의 말씀은 아마 모세 오경일 것입니다. 이 땅에서 소망을 두고 있다면 그 말씀을 듣고 과연 다윗처럼 순전히 고백할 수 있겠습니까? 오히려 올가맨다고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거룩한 삶은 단순히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데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분명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것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우리의 생각과 뜻을 판단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켜 주십니다. 하지만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을 지키며 죄를 멀리하고 더욱더욱 장성한 본향까지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그 말씀이 정말 우리를 위한 말씀이라는 것을 깨닫고 그 말씀을 지켜 거룩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라. 이번 여름 수련회에서 우리는 아가서를 통해 예수님이 우리를 자기 신부이신 교회를 어떻게 그리고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듣고 아멘으로 믿음으로 반응했습니다. 자기 생명까지 바쳐서 사랑하신 예수님이 그 아가페 사랑으로 자신이 가지신 모든 힘과 능력과 지혜와 변함없는 사랑으로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고 지켜주실 것입니다. 성령을 마음껏 주실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받지 못함은 우리가 구하지 않기 때문인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기 때문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처럼 믿음의 선진들처럼 새벽을 깨워 기도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자신을 복종시키기 바랍니다. 그리할 때 우리에게 그렇게 풍성하게 전해지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녀인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아가페 사랑, 아버지의 사랑을 그대로 드러내고 있다는 진리를 깨닫고 감사함으로 다윗처럼 시편 19편을 노래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한 복을 누리는 그리스도의 부활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우리에게 진리의 말씀을 풍성하게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주의 말씀을 따라 거룩한 삶을 살아가고자 하는 소망을 주심도 감사드립니다. 주 하나님 바라옵기는 우리에게 주의 영을 충만하게 하여 주셔서 주의 말씀이 승금보다 귀하고 꿀송이보다 귀하게 여기게 하여 주시고 또한 믿음으로 기도함으로 주의 말씀에 순종하여 날마다 더 거룩하게 주께로 자라가게 하여 주시고 모든 성도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마음으로 연결되어 주님의 거룩한 성전으로 점점 자라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